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해서 왕이 39명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선한 하나님께 또 역사 후대 선한 왕으로 평가를 좀 받은 왕들이 한 8명 정도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전장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준하는 그런 말 그대로 선한 왕으로서의 이제 치세 전국을 유지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합, 이 아세라 부인,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이 사건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아합 왕이 그 사람이죠.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딸 이 아달랴를 이제 며느리로 삼죠. 그래서 이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땅이 좁아요. 북이스라엘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늘 외세 침입, 전쟁에 시달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처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런 유혹적인 부분이 떨어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을 때 아합이 이제 이 길랄 라못을 우리가 좀 치자. 이 길랄 라못은 이 아람 나라의 최 국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갓지파의 최 끝에 있는 국경지대라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아람을 또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람 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결국 이 아합 왕은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길랄 라못을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사돈지간에 이제 막 결혼하고 방문을 하고 이러는데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하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아합 왕이 결국 400명에 대한 선지자를 모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거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합 왕이 치세를 하고 아합 왕이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만 판을 치는 땅이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다. 이 400명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중에 좀 특출한 그들로서의 어떤 영험한 선지자 400명을 모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이제 이 정권 실세자에게 아첨하는 말만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탕 발림에 발라서 말을 하는 거죠. 이 400명 후디 좀 보겠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지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가 한 사람 있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본장의 이 사건의 예언에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도 이 선지자처럼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나 어떤 중책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우리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함으로 나를 앞세우면
그것은 좀 위험하게 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선지자는 이 400명을 왜 모았냐면요, 이미 자신의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신의 이름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결정은 세워놓고는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데 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결정에 대한 다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한 이 동의를 얻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가 한 결정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의 자세죠. 그러나 본문의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모은 의도가 다분해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듣고 싶은 얘기가 다 긍정적인 얘기, 내가 잘했다는 얘기, 나에게 축복되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요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축복과 위로된 말씀만 하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 성도님들이 이 1시간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 회개의 말씀, 십자가를 지란 말씀, 성도님들은 그걸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한 부활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성경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공생애를 말씀하셨을 때 첫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앞에 와서 회개해야 할 연약성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또 들으면 너무 좋은 얘기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십자가 얘기도 들어야 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씀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 왕에게 말을 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 죽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말이 듣기 싫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합은 죽습니다. 보세요. 31절 보면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귀가 아직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했겠죠. 근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귀에 거슬렸는지 변장하고 나갑니다. 또 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답이 정답인 것 같은데 또 그 싫은 얘기, 미가야 선지자 말이 귓절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혹시나 해서 변장하고 나갑니다. 인간은 이런 거죠. 인간의 수준이.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궁지에 몰리죠. 죽게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31절에 보면 뭡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어디를 뒤져봐도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어느 성경 번역본을 봐도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여호사밧이 그냥 죽을 지경에 가서 악한 왕과 타협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 실수 중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질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근데 같은 본문 사건이 열왕기상 15장에 있어요. 15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도망친 거예요. 궁지에 몰렸는데 이 궁지에 몰린 이 추적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닌 걸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차이잖아요.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과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사 여호사밧을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발길을 우연히 돌이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행위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예요. 어제 도우셨고 지금까지 도우셨고 간밤에 우리의 호흡을 도우신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3절 보세요. 아합이 죽잖아요. 무심코라는 궁수가 이제 활을 쏘잖아요. 무심코 쏜 거예요. 근데 그 무심코 쏜 활이 아합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죽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는 무심코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일, 기억도 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 기억나는 순간들은 다 뭐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가장 기쁜 일, 가장 힘들었던 일,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무심코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들입니다. 무심코 쏜 궁수의 활이 이 아합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 나가면 죽는다. 내 말씀을 거절하면, 내 말을 거절하면 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그 일하심에 우리는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사건들, 시간들, 사람들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전쟁에 지죠. 아합 왕도 죽고 이 여호사밧 남유다 뭐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냥 패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셔서 도망가지만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우리에게 패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절함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예요. 그 처절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테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느끼고 회개할 테니까. 우리에게는 쓰라린 경험이고 우리에겐 쓰라린 상처고 아픔일 테지만 그런 기억일 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우리에게는 패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승리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판단과 기준 잣대로 보면 쓰라림이고 패배고 상처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같이 서면 그 모든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하여 그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